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이 저지르는 죄의 현장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못할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의 현장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엄청난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특별히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낯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수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예배를 회피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에 그의 영광과 신성을 충만하게 깃들게 하셔서 세상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함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고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같은 형상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회피하고 예배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예배의 현장을 회피하는 모습,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찾아오시는 외로운 선택을 반복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회피하여 숨어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늘, 음부, 심지어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고 누구도 노티스할 수 없는 그런 새벽녘에 바다 끝까지 가서 자기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으셨을까요? 아마 아담의 마음에는 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마 내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책망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경우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나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를 기어코 찾아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장소에 네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서 있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현장에 서 있습니까? 예배를 피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화려함 속에 존재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전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어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범죄 현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행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라는 것은 아담이 솔직하게 대답한 자기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담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벗었기 때문에 두려울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벗은 것이 인식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착되어지고 단절되어졌을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 속에서, 그 자각 속에서 스스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워하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한계는 어디서 시작되었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단절하여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제한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제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두려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두렵고, 상황이 이래서 두렵고,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서 두렵고, 다 변명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본질적인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염려함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음으로써 그 죄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현상수배되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나무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회피하느냐? 왜 나를 외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사기꾼은 자기의 꾀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쫓기는 삶이에요.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도저히 삼촌 밑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예전에 사기쳤던 형이 자기를 혹시나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온갖 인간적인 잔꾀를 다 생각해서 하인들도 자기의 재물도 다 나누어서 제1진이 무너지면 제2진, 제2진이 무너지면 3진, 이런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가족도 나누죠. 못생긴 레아는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도 감당이 안 되면 자기는 제일 뒤에 쳐져서 아무리 사랑해도요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총알바지를 삼았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야곱. 그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의 자각으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자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셨다. 그런데 야곱의 의지, 고집을 꺾지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불구로 만드시고 그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내시죠. 나중에 그 장면을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굴복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죄를 짓고 나를 회피하고 예배를 회피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냐를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를 나무랄 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여 자기가 저지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쓰는 교육적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너를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똑똑한 애들은 엄마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엄마가 원하는 답을 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에게 비난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비난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타자에게 변명,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임에 동시에 사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나에게 존재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나의 죄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계명을 주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혹받을 만한 환경을 주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저 순종적인, 기계적인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스스로의 선택과 어떤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선택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집안에서도 종종 다툼이 일어나죠. 항상 남편들이 하는 것은 와이프 책임 돌리기, 자녀들은 부모 책임 돌리기, 아내들은 남편 책임 돌리기죠. 어느 누구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 양보해서 나도 책임은 있지만 네가 좀 더 강해, 항상 그런 식으로. 성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라틴어입니다. 내 죄, 내 큰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가,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인됨을 이야기하면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결국 하나님이 어때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왜 그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와서 하는 짓 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용서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계시며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아버지. 우리에게 네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조건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너의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원래 언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와 함께 말하다입니다. 누구와 함께 말하다. confess잖아요. confess. con은 with, fess는 talk이에요. talk.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동의하다,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잘못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변명할 것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의 자세로 하나님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주변 상황이 이랬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그 환경을 주셨고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하여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변명의 리스트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있느냐? 왜 나를 회피하고 숨어 있느냐?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용서하길 원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용서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숨고 있느냐? 자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 연약함이, 제 부족함이, 저의 이기심이 죄의 본질입니다. 주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